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퀴즈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예배 시간,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선한 일,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온 세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야말로 예배의 모범으로 세상에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우상의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 가보면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나무들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등장하는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열매가 엄청 커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나무가 너무 두려우니까 거기에 우상을 숭배할 목적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나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옮겨가는 곳마다 우상의 제단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예배 제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느 장소이든지 예배의 장소로 바꾸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을요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생각해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무조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는가, 그리고 선한 일의 주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성경은 또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수협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바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바른 일을 행하지 못했던 열국들을 등장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매우 고품격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의 가슴을 쥐어 뜯을 만한, 그리고 아주 원색적인 표현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시고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좀 드러났던 열국의 실상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던 이 구체적인 열국들의 상황들. 맨 처음에는 아람입니다. 아람은요 하사엘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을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름진 땅에 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생산품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길르앗의 향료. 여러분, 오늘 어떤 향수를 쓰세요? 길르앗의 향수는 세계적인 명품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기름진 땅을 아람의 왕 하사엘이 압박했다. 여기에 압박했다는 말은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고. 이 단어를 조금 더 붙잡은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못할 일 가운데 바른 일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악한 일만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블레셋이 등장하잖아요. 블레셋은 유다 포로들을 에돔에 팔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중간이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이미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두로인데요. 두로는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인을 에돔의 노예로 어떻게 했지요? 팔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눈에 빨려 들어오는 가는 길을 막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내용 가운데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암몬은요, 아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요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끔찍한 일이죠. 다음으로 모압은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그 모압의 악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는 모든 범죄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계속해서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무서운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카르타고 제국에서 시작된 십자가 형벌. 십자가에서 내란범들, 흉악범들을 처형했지만 죄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꿀을 많이 드시고 오셨네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모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이방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인데 여러분처럼 영광스럽고 빛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칭찬인데 아멘이 별로시네. 한번 보세요. 2초 동안만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꾸만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다른 곳에 모이기를 힘쓰내고 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심지를 깊이 내려는데 그게 없어요. 불과 한 달 전쯤 될까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셨던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캠핑을 좋아했대요. 난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왔는데 그 주일의 중요성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가슴에 마치 정말 전곡을 찌르듯이 말씀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 고백하게 하세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등산 캠핑 장비 값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젠가 한번 조금 예를 들 텐데 괜찮겠느냐?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요,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결말을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얼마나 큰 은혜의 문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로 세상을 향해 희망을 던져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이미 믿고 와야죠.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왔다면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해답입니다. 해답.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악을 행하는 열국들을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얼마만큼 중요한 대목인가,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는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아모스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지요?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 대단히 중요해요. 원문의 의미는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이 좀 맥이 뚫리죠. 하나님이 심판도 결정하시고 구원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보응하리라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왜 방문해요? 이스라엘을. 그 죄악을 보고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마태복음 시작부터 충격적인 선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일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심각한 질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질병의 이름하여 선택증후군입니다. 제가 선택증후군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아래 해석을 좀 읽어주세요. 선택증후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니까 선택 증후군에 빠져 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지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얼마만큼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워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느 곳에 오르락내리락 할까? 저는 여러분을 오늘 좀 도전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도 선택 증후군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선택 증후군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좀 삽시다. 겨우겨우. 요즘 사람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으면 간당간당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예배하는 데는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사모함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개의 질문이 계속해서 배열이 됐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알겠느냐 물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쉬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만 알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가족 간에도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에녹을 통해서 그동안의 믿음의 선진들이 동행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매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얼마나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달라집니다. 언어를 왜 달라지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으로 1대1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품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장력이 있어서 글을 짓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품격을 결정시켜 주시는 언어의 훈련의 과정이 거쳐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복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죠.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지요? 휴태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밤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모르면 성경을 좀 파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4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은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 하나를 가르치면서요,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사냥에 성공하기까지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안 내. 절대로 사냥하기 전까지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냥감을 잡고 난 이후에 먹잇감을 앞에 두고는 포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만족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불순종도 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만큼 하고도 했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재능에 관한 헌신은 그야말로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깨우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수예배 헌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바른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 오늘 보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아멘. 하늘을 나는 새들이 땅에 놓은 덫에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덫에 걸린 새들이 덫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덫 안에 있는 먹이를 보았을까요? 오,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혹의 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덫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유혹을 줄 만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덫은 바라보지 못하고 먹이만 바라보고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마는 새 모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새가 덫에 걸리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새는요, 덫에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혹의 덫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됩니다. 유혹 너머에 그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이 6절에 담겨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참으로 참혹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 대상이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나약한 어린이들과 이 여인들이 전쟁의 희생 대상인데 이 전쟁에 관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의 나팔 소리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왜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믿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는 선민 신분입니다. 선택 증후군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심판하실 리가 없다. 선민 신분 때문에. 두 번째로는 출애굽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음으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만 바라봐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그냥 용서해 주실까요? 성전은요, 성전 마당 밟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전통 하나 남았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이 경신교회는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다음으로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율법의 최우선 기능이 뭐지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 율법이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다음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앉아 있어도 중심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예식들입니다. 하나님으로 행하는 여러 예식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구교 로만 캐톨릭에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개종한 분들은 오셔서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거기는 볼 것이 너무너무 많았대. 근데 그 보는 것이 아무런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깨닫지 못하면서 믿는 구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표점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표점은 먼저는 제단입니다. 그것도 베델의 제단들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서 깊은 성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이스라엘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마치 하나님인 양 온 땅을 향해 선포하게 될 때 더 이상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고 거리가 먼 증오와 가증함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되돌아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신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교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목표적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좀 가슴을 좀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때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요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이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목회자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TV 채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신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선택 증후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평생 동안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세처럼 120세까지 장수해야 되고 시력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증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귀중한 믿음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손들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 5절에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표가 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하잖아요. 구원받은 너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쓸데없는 질문 하선 안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세상도 담배 연기 없애자고 하는 그 카피가요 너무너무 많이 빈번하게 떨어져 공익방송에서. 여기다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알코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목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더니 저택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 15절에 이렇게 목표를 삼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붙잡고 연구하는데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부요함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생각해봐요. 겨울에 살 집, 여름에 살 집, 그리고 그 화려한 그 거대한 저택에 상아도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상아로 치장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상아를 들여오기 위해선 착취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착취 계급이 아주 나약한 사람들을 노동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값비싸게 수출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자신의 집에 치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편리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은요 분에 넘치는 사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들이 가장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랑하던 하나님의 집, 자신들의 저택을 심판의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왜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요 평생 동안 좀 결단합시다. 바른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른 일을 행하는 자의 자손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온 세상에 그의 명성이 높아지게 될 때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자손들을 복받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요즘 들어서 치유에 관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치유자이시지 않습니까? 치유자이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연약함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졌는지 몰라요. 고린도 빈번하게 등장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겠어요. 돌팔이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에 그냥 조금만 그러면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돈 싸가지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일만 있어도 그냥 뭐 이름난 사람 찾아가는데, 요즘 왜 뉴스 매체들이 그렇게 점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속이 상해 죽겠어요. 왜 그렇게 언론 전체에서 월드컵 얘기해도 저 점쳐진다, 점친다, 점쳤다.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흥왕했던 고린도 도시를 잠재웠던 내용, 선한 일,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교회에 와서도 부자들은 돈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도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 싸와서 한 캔에서 함께 먹고, 그리고 알코올이 섞인 포도주를 갖다가 먹으면서 그냥 취해가지고 있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기에도 민망하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 31절을 통해서 깨우쳐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가 오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일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일은 모두 다 바른 일이 아닌 악한 일입니다. 기도합시다.